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중도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함께 주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떠나면 참 마음이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든 사람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이 선교 여행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했을까? 14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았고 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어 매고 주저앉게 앉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저앉지 마십시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되돌아가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거기 있지 마라. 그 자리에 있지 마라. 한 발을 떼라. 더 나아가라. 그래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성경은 참 평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주 한 줄, 단어 몇 개 사이에 이 거리가 이동돼서 앉아져 있지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160km에서 200km 사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40km나 오차가 있을 수 있을까? 산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 타우루스 산맥, 이 터키로 올라가는 해발 1100m에서 3300m 사이에 큰 높은 산. 저희 한라산이 찾아보니까 1980, 2000m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백두산이 2700m 해발.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높이가 3300m까지 되는 높은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갔다라는 이 나아감 속에는 그냥 평면적인 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고 사실 올라간 것이죠. 수직의 길을, 험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발을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이 클라이밍, 산맥을 넘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사명이 그렇게 만드는 건가? 의지가 그렇게 만드는 건가?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산맥을 넘게 하나?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난 이 산맥을 넘어가게 하나?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꼭 해야 할 일. 그냥 태어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여받은 일,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험한 산맥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그 사명이 아니고 그 사명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 또 나를 통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명을 구합시다. 정말 그 거꾸로지도록 만난 다메섹의 그 예수 때문에 산맥을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 이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산맥의 이 산적의 위험이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 뒤에 있는 수렁, 가운데 서 있는 장벽, 야, 도대체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가면서 마가 요한을 떠나보낸 이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어떤 위로를 했을까? 어떤 격려를 했을까? 아니, 어떤 속마음들을 얘기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높은 장벽, 이 장애물이 우리를 연합시키고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는 마음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쭉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에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역사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또 안식일에 회당의 이 순서들 쉐마 신명기를 낭독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율법서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그 회당장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앉으시라 또 손짓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 사람 중에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 공식적인 설교, 여기 조금 더 공식적인 것 같아요. 이 구브로에서 한 설교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 역사관과 또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한 설교를 좀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 된 이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할 외적인 조건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 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를 삼으셔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신명기 이 7장에 보면 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왜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볼품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신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저 여러분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17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구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이에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건 누가 변경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고 또 바꾸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으로 선택과 구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8절에는 광야 40년, 사실 이것은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40년이 걸렸죠. 또한 가나안 땅 7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또 브리스 족속, 또 여부스 족속,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에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한 450년 기간 동안 그 일을 행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신 이유, 선택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려고 공의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죄악을 카운트하시면서 그 죄악이 다 채워질 시간이 4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멸하신 이유는
선택한 백성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이 땅인 거죠.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실 때 이 공의를 어긋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발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4대의 약속이라는 주권적인 뜻이 450년이라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패역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 450년 시간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 인간의 개입의 여지를 두시는 것.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부분이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였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사시대 360년간의 사사시대 사사는 이 재판, 이 젖지라는 일을 하는 사사가 바로 이제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 또 행정의 일을 하는 이 통치자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신탁, 예언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12사사 삼손을 끝으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로 성경에는 표현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시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을 세우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설교에서 처음 나와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했던 얘기는 요엘서와 그리고 다윗을 인용합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부활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 오직 예수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 설교는 구약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부터 쭉 역사가 나오지만 사울 왕 얘기는 거기 나오지 않고 다윗 왕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1절에 사무엘이 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그 아들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은 늙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사사의 역할을 못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그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셨죠. 사람의 왕을 찾고 정말 왕 하나님을 버린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면서 쭉 8장에는 그 왕으로 인해서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종이 될 것, 그리고 18절에는 그 택한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것이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 사람 사울 연간 40년간 주셨다가 폐위당합니다. 패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단체로 원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정말 달라고 간청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 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은 하십니다. 허용은 하십니다. 주시긴 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 얼마나 이 인간의 자유와 또 요구와 또 불순종이 있을지도 아시면서도 그냥 허용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인가? 네, 하나님이 나쁘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요구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리고 허용적인 뜻, 이 허용적인 뜻은 인간의 개입, 자유의지의 선택, 이 불순종과 그리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뜻만으로 인간의 역사를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것은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항의 테두리 바깥으로 벗어나진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게 어항의 테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무엇이었느냐? 선택, 구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허용적인 그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용적인 뜻,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사울 왕을 보면 이 민족, 다수결, 이 집단, 단체, 간절한 이 강청기도, 강청의 요구, 집단적 요구,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셨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또 역사에서 참 오점이 되는 일들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사실 그 반복입니다. 시편 106편 한번 보면 시편 106편 14절 15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 물 요구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강청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인간의 그 강청 기도, 떼쓰는 기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고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예, 들어주셨어요. 기도응답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기도응답이 다 되었지만 쇠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개역 한글 보면요,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도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기도응답을 받고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청기도는 예수님 만나고 정말 다급한 딱 그 신앙의 어린 시절을 딱 그때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 안에 인간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선민으로 부르셨다. 그러나 그 반응,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2시간, 3시간 뭐 주구장창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가. 딱하다. 여러분 영혼이 쇠하여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건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적 뜻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22절입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두루 찾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주권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과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쓰는 사람을 발견하면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허용적인 뜻이 주권적인 뜻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일단은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박해, 핍박,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다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부스 성을 점령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 이제 다윗성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되지만 그 이전의 이름은 여부스 성입니다. 거기는 점령을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점령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몰아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왜요? 죄악, 하나님의 기준, 공의.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전투를 하고 징벌을 하고 싸움을 합니까? 그냥 피해가 가면은 자기의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한 헤브론에 왕국이 있었는데 왜 부딪혔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딪히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으려면 다 참고 다 져야 되는 이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두 축의 만남이에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만남.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 포기하는 것, 지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게 한 축인데요.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요, 세상 악에 대한 항거, 세상 악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 외침, 이게 십자가의 한 축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직축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공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잘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부수 족속 깨부수입니다. 그리고 또 했던 일이 있어요.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애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놔뒀어요. 그냥 피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일이면 싸웠습니다. 다윗이 잘한 일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허용적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적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보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개입이 포함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어떻게 쓸 거냐? 우리에게 사실은 묻는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산맥을 넘어서 살고 있는 아주 강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는 당신들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 왕처럼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적인 바꾸시지 않는 변경할 수 없는 그리고 물리시지도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왕도 대단하지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신 그 구세주가 예수라는 것을 알리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또 바꾸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허용적인 뜻, 우리의 개입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느렸다 줄였다 하는 시간,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과 사건과 사람과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 다윗 왕처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생각하고 또 찾고 또 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